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좀 전에 기도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적지만 우리 그 지진 피해를 입은 그분들에게 우리 조금이지만 우리 함께 또 우리 구제의 헌금을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레스가 주전 550년에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메대를 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외삼촌인 다리오와 함께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고레스는 메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외삼촌이자 자기의 장인인 다리오를 그 제국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사망하고 2년 후에 고레스가 실질적인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그 전 제국의 그 넓은 영토를 120도로 나누고 각 도마다 도지사들을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그 총리 3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총리 셋을 세운 목적은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아주 효율적인 통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창세기 41장에 보면 4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애굽 왕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 요셉은 정말 정확하게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자 바로왕은 탐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거대한 제국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따라갈 수 없죠. 왜냐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6장 보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충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가 얘기를 했냐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살살 왕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내가 들었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마지막 벨사살 왕은 진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가져다가 긴 천명과 자기 왕비들 또는 후궁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나무와 돌로 만든 헛된 우상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잔치하고 있는 자리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본 벨사살 왕은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봤어요. 손이 나와서 이 글을 찍고 있잖아요. 손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글 보고는 진짜 간담이 다 녹아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그 벨사살 왕의 무릎이 부딪혔다 그래요. 왜 부딪혔을까요? 벌벌 뜬 거죠. 이렇게 막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운데 그래서 술사들 점쟁이를 다 불러서 물어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그 소식을 들은 그 왕의 모친이 들어와서 바로 이 다니엘을 소개하게 됐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준 그 말을 다니엘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진짜 해석을 했죠. 그 해석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됐을까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왕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멸망이 다 됐다 이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 얘기를 다 해줬으니까. 이 다니엘이 이때가 나이가 85세가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는 뛰어난 겁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그 적국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총리가 그 벨사살 왕이 임명을 해서 셋째 자리를 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셋째 자리라 그래요. 셋째 자리가 이제 보통이면 이제 총리를 준 거죠. 총리 자리를 줬습니다. 여러분 적국의 총리면 숙청 대상 1호잖아요. 그 왕 다음에 죽여야 될 사람이 바로 총리 아닙니까?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고레스가 이끄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을 죽였으면 그 다음에 죽여야 될 사람이 누구죠?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셋째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다니엘을 반드시 처형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형시키지 않고 그를 총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나라에서 정권만 바뀌어도 막 옛날에는 이게 막 그 형제들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적국의 그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총리를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 사람을 총리로 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왜 그를 총리로 세웠을까요?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을 또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정말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이 행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정말 정직한 정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렀으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에 대해서 총리로 세웠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도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총리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래서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의 지혜가 그 같이 수련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랬겠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와 능력이 탁월했겠습니까? 그걸 금방 보이잖아요. 아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보이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제는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두 총리와 그 신복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지금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정복한 1등 공신들이잖아요. 1등 공신들을 제쳐놓고 세상에 아무것도 한 공로가 없잖아요. 다니엘은요. 오히려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인데 그를 이렇게 자기 다음으로 세워서 그냥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1등 공신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죠? 다니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좋은 게 부정과 비리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어떻게 왔는지 그 뒷조사를 철저하게 이제 보통은 다 기록되잖아요. 왕궁에서 있던 일들을 다 기록하니까. 왕이 한 일, 또 총리가 한 일들이 다 왕궁에는 적혀 있으니까 조사를 한 거죠. 뒷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이나 비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온 세상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제2인자 자리를 수십 년간 했다면 비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짜 없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도 뇌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뇌물 한 푼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진짜 단돈 10,000원도 요즘으로 쳐서 10,000원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렇게 진짜 어떤 부정과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어떤 뇌물도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욕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짓게 돼요. 뇌물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만 그렇게 높은 권력과 재물만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총리들도 높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다가 패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가 받는 그 월급 있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도 욕심은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낳게 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까요? 왜 죄를 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믿으면 욕심들이 없어지는데요. 심지어 죄질 마음도 없어지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 다니엘을 제거할 묘책을 만들었죠.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든 겁니다. 이제 왕이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즉시 허락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왕을 높이고 자기가 믿는 신은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 법을 보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는 신은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은 곧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오 왕은 높이고 자기가 믿는 신은 낮추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신은 정말 무능력합니다. 다리오 왕은 정말 높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기고 기도하면 어떤 게 된가요? 기도하면 자기가 믿는 신을 높이고 다리오 왕을 낮추는 것이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까? 내가 믿는 신은 다리오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의 신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 신들에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도 안 했겠죠. 그는 무슨 말과 같다고요? 내가 믿는 신은 정말 무능력합니다. 다리오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 대해서 여러분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능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비록 사자들의 밥이 된다 할지언정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을 보고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같으니까 이거는 죽었으면 죽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적들은 이렇게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알았어요. 왜냐니까 너무나도 신실하게 자기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대적들은 자기들의 계획에 다니엘이 걸려들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죠.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데 심지어 왕 자신도 변개할 수 없는 걸, 다니엘은 정치에 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걸 너무나도,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어서 죽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라고 합니다. 창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이 닫혀 있단 말인가 열려져 있단 말인가? 닫혀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창문 닫으면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나요?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죠. 거기서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지 않고 그 안방에 들어가서 이불 둘러쓰고 하면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딱 30일만 기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참 다니엘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 대적들이 보라는 듯이 창문을 싹 열어 제끼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요? 전에 늘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해 왔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잖아요. 그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합니다. 하루 3번씩이니까 아침에 1시간, 아마 점심때 1시간, 저녁때 1시간 이렇게 아마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 일이 많고 바빴을까요? 바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바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일을 게을리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에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기도하러 점심때도 집에 돌아가려면 아마 그는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왔을 겁니다. 그리고 퇴근 때도 다른 대신들은, 총리들은 다 퇴근을 해도 1시간 늦게 퇴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국사에 자기가 기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있는데 국사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진짜 저 사람은 누구도 말을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죠. 나는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내가 회사 늦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기도를 줄이고, 이 시간이 이제 기도 시간을 2시간, 3시간 해서 그런다면 기도 시간을 줄이고 더 빨리 출근하고 진짜 시간을 넣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서 정말 잘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기도 생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매일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 다니엘서 9장 2절에요. 제가 그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합니다.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리라는 말씀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다니엘은 성경을 보다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 된다는 거죠. 그거 되고 나면 70년 지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성경 말씀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믿고 그는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매일 이렇게 하루 3번씩 3시간씩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한 15세 정도 돼서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 1장에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을 보면 85세가 넘도록 그의 신앙은요, 언제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좀 성공하고 하면 타락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85세가 넘도록 그의 신앙은 늘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있었을까요?
예, 그 당시 교회가 있었나요? 아마 교회도 없었겠죠.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잖아요. 진짜 이런 목회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평신도인데 진짜 목회자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처한 상황은 진짜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할 상황이잖아요. 예,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냥 곱게 돌아가시길 원하시죠? 맹수들의 밥이 된다면 여러분 살을 갈기갈기 찢어 먹고 뭐 뼈도 웬만한 거는 부숴서 먹고 이렇게 죽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이 다니엘만 그렇게 죽음을 당할까요? 아마 그의 뭐 총리 자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의 재산, 그의 가족들도 온전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다니엘도 진짜 그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그래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어려움도 없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렇게. 제가 수많은 사람들 뭐 수백 명, 뭐 1000명도 넘게 간증을 듣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을 불평해요. 왜 불평할까요? 어떤 뭐 학생들은 자기 입시에 그거 되게 해달라고 하다가 그거 안 되니까 막 또 하나님 불평하고, 어떤 사람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 안 고쳐졌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다고 막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제 깨닫고 이제 바로 깨닫고 자기 원망한 것을 회개하고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다니엘은 정말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을 막아줄 수 있었습니까? 있으시잖아요. 아마 그들의 막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요. 그들의 뭐 이 총리나 이 악한 사람들의 눈도 어둡게도 만들 수 있고 적강력, 말도 못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자녀들의 생명도 취해가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생명도 하나님 취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종들이 그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해주실까요? 해주면 뭐 흔히 말해요. 어디가 덧나십니까? 다 해주시면 좋잖아요. 이게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뭐 질병에 걸려서 그냥 내가 암에 걸려서 뭐 3개월만 남았다 그러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탁 고쳐주셨다. 얼마나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 참 희한하시죠? 우리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같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우리에게 유익하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마 다니엘에게 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의 악한 자들을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그냥 병들어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시면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도 그러잖아요. 애국 군대가 오지도 못하도록, 출발도 못하도록 다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도 그들이 다 추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그게 사자굴에도 던져지게 만드시잖아요.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셔야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이요, 자기들의 계획대로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얼마나 신나고 기쁘겠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이걸 보면서 제 상상입니다. 아마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제 거기도 다 봉했잖아요. 이제 누구도 손대지 못하러 봉해놓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마 그들은 춤을 췄을 거라 생각돼요. 왜? 기뻐서요. 그런데 그들은 잠시 후에 자기들은 물론이고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사자들의 밥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반드시 약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용감하게 죄를 짓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렇습니다. 믿어지면 악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도록.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하도록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야 돼요.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도록. 그런데 그 계획들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에게는 밥을 주지 않았을 거거든요. 온종일. 그래서 이제 먹이를 주는가 해서 막 떼거지로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순전히 제 상상이지만 아마 그때 날씨가 추웠다면 아마 사자들이 뺑 둘러서 다니엘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상한 데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굶주린 사자들이 먹이를 보고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생리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먹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사자들의 입도 막으시잖아요. 이 다니엘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좀 놀라운 사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한 사람만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2년 후에 죽고요. 2년 후에 그 자기 사이죠.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에스라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도 보면 그들이 가서 성전 건축하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금, 은, 모든 그 재료들도 다 도와주라 그래요. 어떻게 안 믿는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죠? 바로 2년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겁니다. 그 당시 그 다니엘은 그 고레스 왕 때도 총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만 구원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요? 누구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이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줬죠? 악한 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의 위기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염려할까요? 두려워할까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해요? 어떻게 원망해요? 감사하네.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에 모르긴 하지만요. 제가 생각에는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까지 구원을 계획한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자기 이 사건이, 자기 그 믿음의 결단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리라, 이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한 가지 믿은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걸 믿었지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다니엘처럼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도 부러우시고 다니엘도 부러우시죠? 그죠? 저도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다가 인생을 끝마치려합니까? 근데 우리도 그들처럼 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기도에 전념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살펴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에 달려있다고요? 기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실래요? 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싸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구도 한 것처럼 30분은 없습니다. 그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근데 내가 결단도 안 한다 그럼 주님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결단하면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은 2시간 또는 3시간. 조영기 목사님 비롯해서 참 많은 분들이 3시간 이상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